오늘 우리가 25년도가 마지막 주입니다. 2025년도 12월 28일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순간이요, 예배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또 지나갈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우리 인생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나이 먹은 만큼 지나갔어요. 지금도 그 인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지나갈 겁니다. 또 많은 사람이 내가 만났어요.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나갈 겁니다. 정말로 오늘이 천국인 줄 알지만은 또 내일이 지옥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송구영신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송자가 보낼 송자예요. 보내라. 뭘 보내느냐? 옛구자, 옛날 일을 보내라. 영자는 무슨 영자입니까? 맞이할 영. 신자는 새신, 새로운 해를 맞이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새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이 좋았지. 옛날 그때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다 버리세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붙잡으세요. 그 새로운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오늘 한 시간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실패할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이게 나오면 돼요. 그것이 한 단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 한 단어가 그 한 문장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잘 편집이 돼야 돼요.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자기 말은 옛날 거 많이 가지고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있어야 내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으면 다음 주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바로 여러분 다음 주일도 역시 실패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성공한다면 다음 주일이 기대가 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야 돼요. 한 단어. 그 한 단어를 붙잡았다고 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세요. 내가 정말 생명이라는 단어를 붙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명 뭐냐? 예수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이 생명은 바로 뭐냐? 영원한 생명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서 모든 걸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로 연결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정리가 돼요. 이 말씀이 정리 안 되면은 여러분 불신자같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바로 밖에 문 열고 나가면서 세상 말하면서 시험 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험 든 거예요. 그런 시험은 또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 같은 삶이 오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다가도 망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해버려 그냥.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지난주 말씀을 뭐 한마디만 붙잡았느냐 한마디만 말해봐라 하니까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막 주워오더라고 막. 이게 뭐 그런 좋아요. 주워다가라도 자기 말씀으로 계속 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는 엄청난 답이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도 그거 있는데 그거 안 붙잡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똑같아야 돼요. 그러나 틀려도 또 다르단 말이에요. 길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사람 앞에서 그 뭔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아무 재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면 또 어렵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신자로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뭔 말씀을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누구랑 같이 살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어느 가족들이 뭔 얘기를 하겠지요. 그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아무도 안 받습니까? 네가 말하든 내가 말하든 나는 상관없다.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교회 왔다 가는 것이고 종교 생활을 해. 그냥 절간 갔다 온 거예요.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속에 잘 간직하는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붙잡아야 되지. 이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 메시지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했다. 이게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단어를 붙잡으면서부터 응답이 와요. 응답받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응답받으면 힘이 나요. 응답받으면 평안이 생깁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응답입니다. 응답 받았는데도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 응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세 가지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답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다음 주에는 그럼 어떤 말씀이 나오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과거 문제로 인한 상처를 발판으로 바꿔라 이랬어요. 과거 문제, 하나님이 없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는 다 과거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 믿을 때 가졌던 것은 거의 다 상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그 집에 태어나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부모도 내가 이런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했는데 전혀 나하고 안 맞는 아이가 얼마나 많아요. 크면 클수록. 이게 전부가 다 상처예요. 만약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저 어디 그냥 재벌 그룹 자녀가 됐을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자녀를 골라서 낳았다면은 지금 자녀 같은 자녀보다도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쁘고 잘나간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고르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안 좋았던 모든 것이 발판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자, 그러면 과거 문제는 바로 뭐냐?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거, 과거에 성공했던 거, 과거의 신분,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거에 실패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상처가 있어요. 반드시 상처가 있는데 그 과거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받자. 그 상처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 내 소망이 있다. 그 과거에 매이지 말자.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일을 주시려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 믿으면 됩니다. 응? 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잖아요.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뭔 생각을? 나는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상처가 많이 있지만은 나는 내 삶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무슨 소망이 있느냐?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자꾸 찾아내야 된다니까, 메시지를. 정말로 나는 과거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서 그 일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눈물 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런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께 보여주실 새 일을 생각하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발판이 되는 기회입니다. 행복한 사람, 육신적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커요. 그렇죠? 돈 많고 높이 성공했고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낮에 찾아오면 창피하니까 밤에 찾아왔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묻기를 선생,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이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이 청년한테 찾아와서 자기 인생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약간 부끄럽게 생겼는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성경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천생이라고 했고 아주 직책도 높은 사람이었는데 거듭나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몸뚱아리가 큰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나냐. 우리 어머니는 쭈글쭈글해졌는데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을 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 나중에 그 시체를 정말로 장사하기 위해서 돕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라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성경을 쓰는 사람이 그래 봤어요. 그것도 그 사람이 쓴 거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성경에서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닌지 어쩐지 몰라.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여러분들도 저 사람은 제자야. 그런 사람하고 저 사람은 왜 교회 나오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믿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성공에 머무르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표가 와요. 근데 하나님은 무너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과거 성공에 한 것이 대개 보면 무너져야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자기 열심. 그거라도 있으면 또 다행이지. 자기 열심이라도 있으면 그러는데 열심도 없어. 나 이것이 좋아. 그냥 먹고 놀고 하는 거기에만 온 정신이 팔려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 사람 마음에 없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종교 가운데 하나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경험보다도 우리 현재의 믿음이 뭐냐?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다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영원히 나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이래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깊은 속에 신앙이 없어요. 진정한 거, 내 영혼 속에 깊이 있는 거.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고독해지잖아요. 그걸 못 이겨요. 가난한 사람은 뭐 경기가 조금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 막 휘둘리잖아요. 어려울란가 보다 좋아질란가 보다 막 이러잖아요. 그걸 못 이긴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거 본 것뿐 아니라 많은 문제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자꾸 나에게 막 어려움을 줘요. 그걸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걸 못 이기니까 막 그냥 미리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죽을 일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요셉은 죽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랑과 사건이 전부 요셉을 총리 자리에 가는데 돕는 일이 됐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니까.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신분과 한계를 벗어나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과거에 그 무엇인가 누구에게인가 잡혀있던 노예 근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거기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예 근성이 있어.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도 광야에서 아침이면 만나를 주고 저녁이면 바위에서 막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 때가 와서 자기네 천막 앞에 꼬꾸라지고 그걸 뭐 고기를 먹고 막 이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지를 도와줬는데도 거길로 돌아가겠대.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주고 날마다 은혜를 주는데도 밖에만 나가면은 불신자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는 강단에서 교회에서 받는 은혜보다도 밖에 나가서 받는 은혜가 더 커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는 뭐 우리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가면 그냥 문제가 막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내가 호라당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겠다. 지금까지 은혜 실컷 받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난 그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돌려보낸다면 나는 다 죽이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애굽에서 말할 때 광야로 나가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 불신자들의 말이 맞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한 놈 한 놈 죽이겠다. 그게 40년 걸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본 안타까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김없이 세상 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것도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그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 쏟아지는데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는데도 노예 사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 사상이 있어, 사상. 우리는 노예여서 주인한테 잘 보이면 돼. 그냥 가만히 우리 생각 뭐 할 것도 없어. 우리가 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런 노예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시키는 대로 자라야 돼. 뭐 딱 정해놨어. 근데 그걸 벗어나려면 뭡니까? 큰 벌을 받아. 그러니까 거기에 딱 짜여 살다가 한국에 와서 자유를 주니까 굉장히 힘들대 그게. 그 충남대학교에 갔는데 어떤 북한에서 온 학생인데 탈북했어요. 근데 와서 학교를 들어갔더라고. 근데 우리가 조금 자기네들에게 좀 급하게 다가갔나 봐. 좀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오지 마세요. 겁이 나요 이러더라고요. 발걸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얘들을 갖다가 우리가 막 또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두렵대요.
이게 더 나쁜 사람들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노예 생활에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야만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응답을 현장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현재 문제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로 답나야 돼요.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같이 커피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죽으시면서 내가 죽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만 믿으면 다 끝났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 항상 기억하라니까요. 기억을 못하고 죽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것도 나를 위해 죽은 것이고 이것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것이고 다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문제를 넘어가는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새 일을 행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입니다. 우리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내가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당이 나에게 절했는데 어찌하여 우리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노예로 팝니까? 이래 질문했다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를 갖다가 노예로 갔으면 그만큼 됐으면 고생했으면 나를 좀 빼내줘야지 왜 누명을 쓰고 감옥 가게 합니까? 막 이렇게 계속 자기 생각 속에서 질문을 했다면 요셉은 아마 꼬꾸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함께 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함께 한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30살이 돼가지고 애굽의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뭐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7년 풍년 든다더니 또 풍년이 들었고 7년 흉년 든다더니 흉년이 왔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 우리나라에 쌀 사러 오는데 우리는 쌀을 팔고 있다. 아, 요셉 총리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엄청난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 못 갔지요. 130년 요셉이 살아있는 날밖에 영향이 못 간 거예요. 그 후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겁니다.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삼은 거예요. 저것들을 없애자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거의 우리는 내 시간표를 갖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막 소리도 칩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막 고민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게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그 내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막 살아가요.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세상 상식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상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믿음의 눈은 뭡니까? 복음의 눈. 응? 복음의 눈이 뭡니까? 하나님의 눈. 이것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싸우고 억울해하고 화내고 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못 봐요. 자기 시간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서는 믿는 자에게는 길이 없는 곳에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 성경이 그랬어요. 이사야서 43장 오늘 말씀 19절에 그랬죠. 보라,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는 사막과 비슷한 곳입니다. 사막보다는 좀 낫지만 광야에는 약간 풀이 여기저기 좀 있어요. 근데 그 풀이 회색깔이에요. 너무 이렇게 거기서는 푸른 빛을 낼 수 없어요. 풀이 왜? 바람 불죠, 모래 날리죠. 그런 속에서도 살아남은 풀입니다. 그걸 양들이 먹어가지고 뭡니까?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 길을 내겠다, 또 사막에 강을 내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면 다 망해요. 그래서 폼페이가 망했어요. 화산이 터져서 하늘에서 그 폭발한 회색 가루가 막 쌓였어요. 집도 덮을 정도로 쌓였어요. 지금도 막 파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 자던 사람은 자던 대로 이렇게 돌이 됐고 별별 모양이 다 나왔대요.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바라보면 삽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냐?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계산, 우리의 어떤 시간표가 아니라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떻게 인정합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잠잠하란 말이에요. 아니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누가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걸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 성질 다 나와 그때 막이야. 예? 아이고 저 성질 들었거나 하는 것도 다 나온다. 막 잠잠해라. 여호와를 범사에, 범사가 뭡니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절대로 저악한 사람에 의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통하여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는요 바로 내가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이걸 알아주기를 원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다 문제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 다 지만 생각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속에 진리가 있고 항상 진리를 가지고 말하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주권자라고 하고 또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정말로 우리는 구원 중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찬송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늘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찬송하는 시간이 있나요? 나는 찬송할 기분이 안 난다 그러면 넘이 찬송해 주는 거 들으세요. 여러분 뭐 요즘은 그냥 가수 안 불러도, 옛날엔 가수 부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러나 가수 안 불러도 그냥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얼마나 찬양을 잘해줍니까? 제가 호산나 그 찬송을 들었어요. 저 서울의 사랑교회 노희재라고 하는 자매가 아주 잘 부르더라고요. 사람은 좀 작은데 아주 목소리가 좋아.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으니까 또 알고리즘이 계속 각 교회에서 호산나 부르는 것만 계속해서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요. 계속 듣다 보니까 내 입에서 호산나 할렐루야 이게 나오더라고요. 찬양을 들으라고. 누가 나에게 노래를 나 때문에 불러주겠습니까? 그죠? 내 생일날도 해피 버스데이 두 박자 안 불러주는데 근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미래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받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새 은혜예요. 네가 비로소 성령의 인도받는구나.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그 과거의 시선을 벗어나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과거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생각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기를 원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보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쉽게 불평도 나오고 쉽게 원망도 하고 쉽게 우리는 염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나의 과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돼요. 누구나가 쉽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라도 이러지 말고 기도를 좀 하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바뀝니다. 신경질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는 강단에 올라가려면 심장이 뛴대. 무서워서. 그래서 복식호흡을 그때 미리 하지 강단에 올라갈 때 말고 내가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요. 그러죠? 우리는 얼마를 내야지 오늘 올라가서 이렇게 심장이 뛰어야지. 사람들 많이 있는 데 가서 내가 얼굴 빨개졌지 뭐 어떡하는가. 그래도 다행이지. 복식호흡이라도 하니까. 그런데 그 복식호흡은 노래하는 사람들 잘해요. 성악가들 이런 사람들 그 훈련 많이 합니다. 저도 하거든요. 날씨가 추우니까 창문 쫙 공기 바꾸고 창문 쫙 열어놓고 이렇게 딱 복식호흡을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러면 내 속에서 냄새가 나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간다. 밤에는 딱 붙여놔요. 왜? 다 사람들이 잘 때 입을 다 벌리고 자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병균, 먼지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꼴까다 간대요, 속으로. 그래서 입을 닫고 자야 되는데 대부분이 입을 열고 자요. 이게 코가 막혔는지 축농증이 있는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제 테이프로 갖다 붙이면요 이게 안 떨어져요. 다 붙이고. 근데 이제 그 안 붙여도 안 멀어지더라고요. 계속 붙이니까. 건강관리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복식호흡 하세요. 왜? 숨 쉬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아주 자연적인 기본 원리요. 숨 잘 쉬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런데 숨 못 쉬면 죽습니다. 이걸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노인이 되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노인이 되면 헉 하다가 죽어요. 우리 장모님이 한 번은 우리가 저쪽에 중리동에서 3층에 살았어요. 3층에 살았는데 한 번 오셨는데 숨이 얼마나 가쁘게 막 쉬시는지 그냥 운명하실 것 같은 모습으로 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73세에 돌아가셨어요. 숨 안 쉬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질병이 있지만은 어쨌든 숨을 쉬어야 돼.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시선,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살던 이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의 법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사는 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겠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간에 있게 하세요. 그럼 이 한 구절 말씀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실 겁니다. 영적인 호흡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숨을 이렇게 들어 마셨는데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숨을 이렇게 내쉬었는데 다시 못 마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저는 누가 죽는 것을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숨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내쉬더라고요. 계속 들어 마실 땐 소리가 안 나. 그러다 이 길이 점점 늘어나. 소리 없어. 그런데 또 소리가 그러더니 한번 쫙 내쉬고 그 이상 소리가 안 나.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신 거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영으로도 여러분이 호흡을 해야 돼요. 그 호흡이 바로 뭐냐?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거기에 또 감사가 돼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호흡을 잘 하게 되면 여러분이 몸이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말씀 들려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했느냐? 다윗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잘난 형 7명들을 다 제껴두고 저 들판에서 쓸모없다 막내다 막 이렇게 하는 아버지의 말도 무시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에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면 뭐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됐어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왕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졌잖아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은 여러분만이 알죠. 나는 누구냐?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뭐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그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사실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지만 부활하셔서 바로 성도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오늘의 삶입니다. 오늘의 삶이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 기쁨, 행복이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옳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야 된다. 이런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안에 있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왜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내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살아봐야 알지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가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살아본 사람이 알아요. 그렇죠? 누가 아내를 칭찬하거나 신랑을 칭찬하면 그 배우자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살아봤냐? 이렇게 말해요. 왜?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하고 속에 있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신앙생활이 죽어 있어요. 살아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이 살 수가 없는데. 근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자연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영원한 것을 생각하라 얘기예요. 응? 여러분이 이 말 듣고 오늘부터 나는 땅의 것 다 필요가 없어.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죽을 사람입니다. 다 땅의 것 자연적으로 생각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생각합니다. 이 말을 떠들고 있는 저도 어떻게 합니까? 한 3일만 굶어보세요. 다 먹을 걸로 보여요. 막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배고픔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다 알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 얘기해요. 그러듯이 그건 뭐 생리적인 것이고 기본적이고 당연한 건데 그러듯이 하나님의 것을 바라봐라. 그래야만이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게 된다 얘기예요. 왜? 우리의 평안은 하늘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하늘에 있어요. 진정한 힘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